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몸이 약한 분들을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정에 병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교구, 또 구역,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봉사하는 부서에 같이 섬기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병 때문에 투병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특별히 한번 중보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겨운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아니면 아이들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너무 힘든 상황이든지 그런 가정, 한 두 가정, 세 가정 우리 머리에 떠올리고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 개항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7, 8 교구의 교구장님들 또 교구 리더분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여름동이 지나고 구역 예배들 개학해서 구역 식구들 모일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과 큰 성도의 교제,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 때문에 또는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셔서 또는 이런저런 사고 때문에 병약한 성도들, 지병 때문에 앓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성도의 간구하는 기도,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좋은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진학과 또는 결혼과 출산 이런저런 문제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이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 큰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섭리를 보여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지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비 때문에 큰 피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이 시간에 천사들을 같이 보내셔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부정적인 것은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눅들거나 마음이 위축된 것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런저런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 천국의 영광 맛보게 하옵소서. 순서마다 축복하시며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극복해 주실 것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구세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내 맘이 항상 편하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아멘.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 우리 손을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하나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 맺는 가을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개학과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또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되 특별히 더불어 찬양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역개학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흘러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심령이 약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와 고통을 떨쳐내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선교에 헌신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처럼 저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로고스 라이프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 위에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7, 8교구 우리 또 교구장 장로님들, 또 교구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구역장, 설교자, 임원들 감사합니다. 성경봉도 또 기도의 봉사, 섬김 잘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또 오늘 잘 섬겨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드림 찬양단 늘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같이 부르는 찬양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구역 개항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주간부터 다시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다 공통적인 기억들이 있으시죠? 방학이 쭉 진행되면서 방학이 왜 이렇게 긴가, 빨리 학교 가고 싶은데, 또 방학이 거의 끝나갈 즈음이면 막 가슴이 설레고, 자 이제 드디어 학교 가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표정 지으시지만 다 그러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역의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구역 공동체가 교회 전체를 이루는 세포와도 같습니다. 구역이 건강해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보면 구역장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구역 개항 예배니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이 저러시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역동적인 교회는, 그리고 은혜가 강력한 교회, 하나님의 사역에 강력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제일 작은 단위, 그 작은 단위의 리더가 강력한,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지요. 당연하지요, 그죠? 사람 몸이 건강한 것은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한 거잖아요. 사람이 노화가 진행이 되고 또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든지, 그거는 사실은 세포가 하나하나가 약해지고 또 그 중에서 어떤 세포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건강이 약해지는 제일 일반적인 일상적인 증거는 말초 감각, 그러니까 말초 신경, 그쪽 세포가 약해지는 거지요. 혈액이 거기까지 잘 안 가니까 말이죠. 어쨌든 오늘 구역 개항 예배 우리 7, 8교구 구역 리더 여러분들이 나와서 헌신을 다짐하며 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하셨는데, 다시 개학되는 구역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헌신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구장 장로님들, 또 우리가 9월 셋째 주일부터는 그동안 훈련받았던 공동체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각 교구마다 한 4개, 5개, 6개씩 공동체로 나눠서,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공동체 장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각 교구마다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성도의 교제에 행복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아까 7, 8교구 찬양을 할 때 반주를 우리 지현 씨가 하는데
여기 가사는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순간적으로. 근데 보니까 앞에 최기용 목사님이 서 계셔서 제가 최기용 목사님이 그렇게 새롭게 작곡을 하셨구나. 피아노는 그런데 또 가사는 다른 찬송가 가사로 작곡을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찬양 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나 보면은 압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나 보면은 압니다. 어디에다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쓰나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요. 시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일에 신경을 쓴다 하는 일은, 하는 현상은 그 사람이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내 돈과 시간과 신경을 어디에 투자한다. 그게 이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어디에다가 던지고 또 어디에다가 바치느냐,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무엇에 헌신하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또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쓰면서 살아가느냐, 이제 그거를 점검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종에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취미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낚시 취미를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 낚시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낚시를 뭐 거의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낚시 취미, 그게 재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뭐 거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낚시하고 있으면 뭐 세상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낚시하는 사람이 낚시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하도록 그거 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그거를 묻는다면 저는 그냥 널널하게 시간 많이 있을 때 그냥 책 읽고 또 아침에 늦지막하게 일어나서 아점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그리고 특별히 비가 내리면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또는 어디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투자하고 그리고 쓸 때 행복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에다 당신의 시간을 쓰셨을까요? 또 어떤 일에 가장 많이 또 깊이 마음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단면이 오늘 우리 아까 오 권사님 잘 읽어주셨는데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이 4장 1절부터 몇 절 초반 이거를 어떤 계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다가 여기에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오늘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위아래로 길지요. 유대는 제일 남쪽 지방을 유대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또 남쪽 유대 지방에 있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북쪽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시다가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옮기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그리고 남쪽 유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3절 표현에서도 유대를 떠나서 다시란 표현이 있죠. 다시 또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다가 다시 또 유대로 오셨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상황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왜 갈릴리로 떠나시는가, 그 장면,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세례도 베푸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 구체적으로 몇 촌간인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친척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친척간이었을 걸로 학자들이 보죠. 근데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쪽에 가서도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이쪽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좀 경쟁하듯이 이런 장면이 얼른 머리에 떠오르죠. 근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무슨 경쟁을 하셨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쪽으로 더 많이 오게 됐습니다. 1절에 그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또 예수님 그쪽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 쪽보다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인기가 높아졌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의 공식적으로 사람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은 위험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당국자들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사역을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엄청 높아서 사람들이 저 요한이라는 분이 구약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엘리야,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드니까 사실은 당국자들로서는 불안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감시를 붙였고 또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했고 그리고 주변을 늘 동태를 살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집단 사이에 어떤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명백한 것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이 두 분이 경쟁하거나 또는 두 분이 감정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전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을 하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다니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덕스러운 거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지요.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봐도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사이에 갈등 또는 경쟁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단, 제자들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요 사이는 달랐어요. 갈등이 있었고 또 경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경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징후가 성경 여러 곳에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리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가는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우리 쪽으로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요. 사람들이 저쪽으로 점점 더 많이 몰립니다. 그때 세리요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저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가, 비유로 말하자면 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참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는 거를 나는 들러리를 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실 때 얘들아 봐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됐죠. 세례 요한은 나중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 구세주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전부 다 틀게 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한 번은 단단히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은 마감할 때가 있다. 내 사역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이 마감되면 나를 따르는 그룹, 또 이른바 내 제자라고 하는 그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따라야 된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 요한의 얘기처럼 그의 제자 그룹이 다 예수를 따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추종자 그룹은 존재하지 않게 됐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 그룹이 나중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흔적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흔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도 전도를 하는데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가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 세례 요한 그분이 말씀하신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울 얘기를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12사람쯤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지금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에베소는 한참 북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가게 돼서 에베소까지 그 추종자들이 가게 됐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도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이 세례 준 것처럼 그거를 그때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상당히 한동안 계속됐을 거다.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 그룹 사이에는 분명히 긴장이 존재했고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 예수님 사역이 이렇게 겹치고 하는 또 거기에 관련된 본문을 4개를 이렇게 놓고 좀 이렇게만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 사역이 겹치고 적어도 제자들 간에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경쟁과 비교의식이 있을 때는 뭐가 발동하죠? 자존심이 발동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웬만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에너지를 거기에 마구 쏟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데, 그잖아요. 자존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표현해주는 우리말에 아주 간단하지만 진짜로 야, 그 참 표현 잘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지렁이도 그런데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드시 쌈나게 돼 있거든요. 비교, 경쟁의식, 여기에서 자존심이 발동하고 이 자존심은 우월의식도 있고 열등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발동되면 사람은 거기에 막 에너지를 쏟고 막 신경을 쓰고 거기에 돈도 갖다 퍼붓고요, 시간도 그냥 쏟아붓고 밤잠도 자지 않고 막 분해하기도 하고 또는 막 애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명백하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과 자기의 제자 그룹의 이런 갈등 상황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거기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비교, 경쟁, 내 자존심을 지키고 예수님은 거기에 헌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보다는 다른 데 있었고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은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어디에 헌신하시는가? 비교, 경쟁, 자존심 지키기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정보가 글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세례요한은 결국 그렇게 돼서 체포되고 투옥됐고 그리고 참수당했죠. 참수, 숫자가 머리 숫자죠. 참수는 목이 잘려 죽는 거를 참수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된 거, 오늘 여기 요한복음 상황에서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당국자들, 권력자들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기회만 되면 처치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는 뻔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험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하면 비겁한 거잖아요. 그죠? 돌파를 해야지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피해 가시네요.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당국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점점 위험해지는데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옮기십니다. 얼핏 겉으로 보기에는 피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왔을 때는 죽음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요. 근데 쭉 얘기가 진행되다가 12장 가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12장이에요.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차지하고 굉장히 높아질 때 얼른 그렇게 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저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때가 됐다. 이거를 영광을 얻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을 때는 예수님은 죽음도 피하지 않으셨고 정면으로 직선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어떤 위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놓고 그리고 자기의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그는 결정적인 때, 자기의 목숨을 전부 다 던질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명을 붙들고 간다는 사람들 중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은 유대인들의 인식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뱀이라는 것까지 등장시키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삶에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 굉장히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사명이야 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 충돌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옳아, 틀린 게 없어. 그러면서 이제 밀어붙이면서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일단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리고 4절, 5절, 6절 그리고 4장 전체에 다 기록된 게 무슨 이야기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4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은 비교, 경쟁, 자존심 지키기 여기에 힘을 쏟지 않으셨어요. 또 내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가지고 꽉 정면 충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 신경을 쓰셨고 다른 데 관심을 쏟으셨고 다른 데 예수님의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그게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굉장히 길게 나오는 그 사건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으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수가성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헌신하셨나요? 예수님은 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성경에 아주 유명한 표현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는데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거기에 목자가 누구냐? 목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처음 부분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하던 사람들을 강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좀 해야 될 텐데, 회복시켜야 될 텐데 그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여기서 대표적인 거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을 계속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내 양에 내가 친히 직접 목자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하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또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에 헌신하셨나요? 요점을 짚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에 헌신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구역 개학 예배잖아요. 그죠? 교회 근본 소명은 예수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또 약한 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고민하는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사회는 안 그러잖아요. 물론 사회에도 한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계속해서 잘 해야 되고 그러지만 사회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경쟁하는 데잖아요. 교회도 그런가요? 교회는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경쟁해서 낙오되고 처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매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역할을 교회 공동체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직접적으로 하는 데가 구역이에요. 구역. 그러니까 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단위가 아니에요. 구역 예배는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할 때 구역장, 설교자 이런 분들이 나 성경 지식 많어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 말씀선 성경대학이나 예배 시간이나 그런 데 하면 되고, 구역은 뭐냐? 거기서는 같이 모여서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고민하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하자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감싸 안으신 것처럼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구역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람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도 그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거기에 세상이라는 거는 제일 중심이 사람을 이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역 리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명은 영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구역 리더 분들 뿐이겠어요.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제일 중요하고 핵심된 일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헌신하고 사람을 위해서 세우고 일으켜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늘 훈련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05장.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사람,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을 그렇게 보듬어 안으며 애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305장 찬송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죄인은 순순히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집세고 아주 삐뚤어지고 자기 이기적인데 아주 그냥 물들어 있고 판단이 삐뚤어지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이 통하지 않고 아우 진짜 고집세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지요? 네, 상대하기 귀찮습니다. 안 만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기 좋으셨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나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죠. 다 성질이 있죠. 성질도 있고 승질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참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구역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자리입니다. 구역에서 약한 자를 붙들어 줘야 돼요. 구역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역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이 작은 공동체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구역 활동을 해야 그래야 그 신앙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런 거 가슴에 끌어안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그 큰 사랑 받았는데 우리의 주변에 또 내 옆에 약하고 또 시험에 들고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 관계, 가정, 가문 또 구역 활동 특별히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가정들 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큰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온통 끌어안고 그렇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게 인생이지 사람, 사랑 그렇게 살림하며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삶이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고백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금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 믿습니다. 이 귀한 분들 가정을 축복하시며 또 이분들이 구역 활동할 때 그 구역, 그 작은 가정을 영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회사 생활이나 대인 관계 모든 면에 이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고 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 참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비 내리는 저녁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